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제 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 잘못, 실수, 연약함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저희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나 오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간주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한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수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영혼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교회들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튼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외칠 때도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단합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서로 만나 예배할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늘 가족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 마음 놓고 주님 전에 나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욱 뜨겁게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가슴판에 새겨져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그리고 낯설고 어색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비록 환경과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각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아담의 족보, 그리고 여러 우리 족속들의 족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족보는 무엇입니까? 한 족속의 계통, 아니면 한 가족의 계통과 혈통을 기록한 것을 기록한 책을 족보라고 하지요.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은어적으로 또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족보가 사용되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족보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이미 나왔던 시험 문제를 모아서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경향과 모범 답안을 잘 기록해 놓고 정리해 놓은 것을 족보라고 하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족보닷컴이라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족보 덕분에 족보를 잘 봤더니 족보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광고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족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족보 말고 또한 시험에 관련된 의미에서 쓰여지는 족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많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 이 시험 받으셨던 이것은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 도전과 영적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족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아니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영적 시험, 그 시험의 경향과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잘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족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셔서 그를 강하게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셨던 이야기, 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과 시험의 유형,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한 유형과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족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두 절에 아주 간결하게 두 절에 짧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사단이 그를 어떻게 시험하였고 무엇으로 시험하였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시면서 물리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 특별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본문 이전의 사건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잠깐 옮겨서 먼저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의 사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갈라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그 본문 바로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건이 도대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건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첫 구절에서 분명히 선언적 선포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적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장 4절과 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리고 회개의 세례,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씻음을 받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건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했던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은 그에게도 우리처럼 회개하셔야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만한 죄가 그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 그 세례의 자리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신발을 신고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의 대표성을 띠고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고 인정받는, 소위 말하면 세러모니, 대관식이 벌어지는 현장이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로부터 나오실 때 벌어졌던 그 상황,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했던 마가복음은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며 그분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벌어졌던 특별한 사건, 놀라운 사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열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열다, 장애물이 제거되다, 즉 갈라지다, 열리다라는 겁니다. 열렸다, 갈라지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는 닫혀 있었고 막혀 있었다라는 의미가 전제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던 그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동안 막혀 있었고 그동안 닫혀 있었고 그동안 나뉘어져 있었던 그 하늘이 그분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닫혀 있었고 끊겨 있었던 하늘과 이 땅을 연결지어 주시고 그 막혀 있었던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막혀 있었고 닫혀 있었던 그 하늘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시점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꼭지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서서 나를 돌아본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제가 오래전에 목사 안수 예식 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 그 예식에서 권면의 말씀으로 들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부르심의 길을 첫 출발을 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들려주셨던 말씀, 그러면서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부르심의 길을 가며 늘 구해야 할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은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 붙잡아야 할 은혜,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면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열려 있으면 오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이 열려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오케이입니다. 그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오케이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디가 막혀 있어도 상관없이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했는데요. 누가 말씀했냐면 바로 이분이 말씀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목차만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고 살펴보겠는데요. 목차는 이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현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리스도인은 전인격적으로 믿음을 소유한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에 빠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고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아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그 첫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으라고 하신 것은 지적인 활동이 아니다. 전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맡긴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현실 속에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고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계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은 이 질문 앞에 세워주십니다. 당신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과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님과 교통하며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본문 말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가 가장 먼저 나아가고 성령이 그에게 가장 먼저 이끌었던 곳이 광야. 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처참하게 실패했고, 우상 숭배하며 믿음에서 실패했고, 불순종하며 순종해서 실패했고, 욕망에 넘어졌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광야일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패의 상징이었던 광야, 그 광야를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시기 위해 그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우상 숭배하며 믿음에서 실패하고 순종에서 실패하고 욕망에 넘어져서 실패했던 광야,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승리하심을 통하여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상징이요 모범이 되는 곳으로 바꾸시기 위해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바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곳, 우상 숭배하며 믿음에서 실패했던 그곳, 순종에 실패했던 그곳, 욕망에 넘어졌던 그곳,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광야는 이제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요 모범의 광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겼다. 그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며,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이 삶이 마치 실패로 이끄는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그곳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곳에서 나아가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며 자빠졌고 실패했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서시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잠깐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공간복음이 공이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우리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은 2절에 간략하게 주님께서 광야에 가셨다,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렇게 계셨다라는 이야기로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시험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기에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 시험의 내용 세 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인데요. 바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라고 하는 시험이죠. 자,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 이제 너 배고프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고픈 것, 네가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충족시켜라 라고 유혹하는 것. 그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라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런 유혹입니다. 네 본능대로 해. 네 감각대로 해. 네 느끼는 대로 해.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타락하게 됐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시험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던 그 사건, 6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보았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느꼈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럽게 느꼈고 그 느낌대로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먹어서 결국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들이 행동하는 그 기준을 무엇을 삼았냐면 감각, 느낌, 원함, 내 바람,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대로 본능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를 시험, 타락 가운데로 인도했던 것.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기준이 기준되지 못하고 무엇이 기준되었냐면 바로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고 내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 사단이 네 느낌대로, 네가 보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고 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러면 감각대로, 느낌대로, 본능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 유혹, 그 시험은 지금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세워 놓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당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입니까? 나의 느낌입니까? 나의 본능입니까? 나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인데 4장 5절과 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짝 본뜻과는 다르게 살짝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해서 비틀어서 이 말씀을 가져다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유혹으로,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구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말씀의 도구인가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가 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겁니다. 사단은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것을 왜곡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고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여러분의 원함을, 여러분의 바람을 채우고 계십니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져다가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는 두려웠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므로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쓰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유혹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이죠. 4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사단은 유혹하냐면 눈앞에 어마어마하고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들을 다 줄 테니까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리라라고 유혹하는 이 유혹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 시험에 넘어가실 분이 당연히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그 사단을 물리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섬기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그 시험을 물리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바로 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눈앞에 화려하고 눈앞에 어마어마하고 눈앞에 번쩍이는 영광을 가져다 주며 그것들을 취하라고 유혹하며 그것들을 가지라고 유혹하며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라고 무엇이라도 하며 헌신하라고 애쓰라고 수고하라고 노력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내가 진짜 우리가 진짜 경배하고 추구하고 진짜 예배하는 게 누구요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저 영광을, 저 화려함을, 저 빛나는 영광을, 저 빛나는 왕국을, 천하만국을 소망합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미 우리 하늘가족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제 안에 굉장히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가슴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꿈꾸고 바라며, 그것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꾸고 바랐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걸음걸음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마침 주님이 어떤 책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저를 돌아보게 하셨고 저의 자신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책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 그 책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그 두 개의 시험이 마치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했던 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꿈꿔왔던 것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라는 이름 하에 또 다른 나의 자아 추구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 안에서 말씀을 갖다 대고 복음을 갖다 대고 포장해서 여전히 나의 왕국을 취하고 여전히 나의 왕국을 세우기를 꿈꿔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 앞에 세워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것, 평생 소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것마저도 너에겐 우상일 수 있다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비전 안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내용과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 내가 육신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눈에 보기에 좋아서 정욕적으로 느껴지는 끌리는 것들, 그리고 내 자랑거리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 나를 포장하고 나를 꾸밀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유혹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조금은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주 일상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유혹될 만한 일상 가까운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유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각자 취향과 성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알며 거기에 맞춰서 틈타서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 유혹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기셨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시험이 그에게 던져졌을 때, 유혹이 그 앞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때마다 무엇으로 대답하시고 무엇으로 그것을 대응하시냐면,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고 다가오는 온갖 시험들,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과 시험이 그에게 던져졌을 때 바로 그 시험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그것을 단절하시고 그것을 끊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질문 앞에 바로 주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그 시험을, 그 유혹을 맞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그 시험과 유혹을 묵상하거나 오래 붙잡고 씨름하거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점이 되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에 대답하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유혹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시험이 닥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사단이 그를 유혹했을 때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과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것을 잊지 않으시며 그 시험을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여러분의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여러분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 시험을 너끈히 이기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후회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은 축복기도 시간인데요. 축도 시간인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색다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처럼 제가 축복기도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뒤를 따라서 따라해 주시는 형태로 하겠고요. 혼자 계시는 분은 스스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같이 계시면 가족들과 함께 계시면 가족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해 주십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